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자, 주님은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자, 31절이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지금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상황은 주님께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확정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부활의 영광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은 사탄마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탄마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은 거예요.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승잔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잔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영광은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도 몸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장차 재림하시어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토록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표대를 잘 정하시면 인생의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의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삶의 초점이 다 모아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전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어요. 내가 세운 목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어릴 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젊은 날에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 영광,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면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저도 너무나 늦게 이걸 깨달은 게 후회가 돼요.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붙잡고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얻고 싶다면, 정말 진정한 영광을, 거짓된 영광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위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여러분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라. 나 자신을 향해 여러분 명령하세요. 그렇게. 내 세포를 향해 여러분 명령하세요. 나의 모든 것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데 그걸 기뻐하라.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러면 영원하게 해주세요. 성경에 무서운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면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귀한 것으로 모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그것을 다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여러분 순교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애정과 사랑이 담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33절이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은 가룟 유다가 떠난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미숙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 그 모상의 심정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더욱 애틋합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사람의 몸을 지닌 그 모습으로는 지금 이것이 제자들과 마지막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34절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주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사용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모두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속뜻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랑에 관한 옛 계명의 기준이 무엇이죠? 네 자신과 같이. 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먼저 베푸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잘 적용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나? 사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큰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의 사랑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큰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라는 이 말씀은요, 전적인 타락과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이 큰 사랑에 근거하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직접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한 주님의 새 계명은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속한 다양한 형태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5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대부분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여러분 뭔가 보상을 기대해요. 보상을. 자신이 만족하는 보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동력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서부터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만족 때문에 결혼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갈등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도중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한 가지 중에 이유가 뭐냐? 자기 만족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랑의 동력은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나를 끝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 다 보상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정, 그 밖에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끼리 모인 그런 모임들, 믿기 때문에 만나는 만남들, 다 믿음의 공동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만나는 그 만남들이 다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모임과 이 세상의 만남과 다른 것은요,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의 방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했어요. 그 중에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보실까요? 어떻게 실천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의 물건과 재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겼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대요. 자기 재물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 여러분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폭발적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은 알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근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첫째는 마음의 상처, 둘째는 자존심, 셋째는 사람의 계산.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과 사람의 계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마음의 상처, 자존심, 사람의 계산, 이 세 가지 여러분 뿌리는 같아요. 뭘까요? 뿌리가.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강할 때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할 때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과 사람의 계산이 여러분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께 두고 또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면 여러분 이것들을 능히 초월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 자존심, 사람의 계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 초점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딱 두고 살아가잖아요. 마음의 상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산 다 계산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막 계산하고 따지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막 상처 생각하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살잖아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집니다. 자,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요, 내가 속한 여러분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자녀는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바르지 못하면,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이고,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다른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결과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그 동력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끝없이 용서하신,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명백한 자기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주님의 말씀을 100%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피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피해야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하지. 내가 이런 모습을 참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다 해. 자기를 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문제구나. 내가 참 그렇게 아직 말씀을 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뒤돌아봐야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나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구원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겨주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구원과 영생. 그 다음은 삶의 삶.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섬겨주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높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저 가정은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핵심 키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